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이사야서에서만 해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도 제2계명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죠. 6절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자, 사람들이 은이랑 금을 자기가 들고 와요. 딱 들고 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도금쟁이에게. 그럼 도금장이는 그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멋지게 우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으로 가져다 딱 좋은 자리 놓고 거기에다가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하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엔 한 사람도 그런 행동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 안 하실 거죠? 예,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왜 이때 당시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것에 빠져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금과 은을 굳이 가져다가 도금장이들한테 주면서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지고 올까? 그리고 그 도금장이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 왜냐하면 우상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딱 압축해서 보면 도금장이들은 금을 받아다가 그것을 우상을 만들면 그 금을 준 사람이 뭐 그거 만들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금을 10돈을 가져다 주면서 자, 이것으로 멋지게 금 송아지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도금장이가 그 송아지를 만들 때 금을 1돈 썼는지 5돈 썼는지 받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이익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다. 성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부유하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직업이 인기가 있죠. 그 예수님이,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상을 다 파괴시켜버려. 가는 데마다 우상이 다 잘못됐다고 해. 가는 데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해. 그러면 우상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사야나 예수님이 눈에 가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짭짤한 돈벌이인데 이걸 못하게 가로막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사야나 다 꼴보기가 싫다. 왜냐하면 내 돈벌이에 큰 지장을 주니까. 또 사람들은 그러면 왜 어리석게 지식인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왜 금은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 하냐? 아니,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도금장이들이 내 금을 얼마만큼 가져가고 일부의 금으로 나에게 우상을 만들어 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탁해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 또 나에게 뭘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하니까. 돈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하니까. 또 그 돈이 나에게 힘을 줄 거라고 기대하니까. 또 그 힘이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라고 기대하니까. 그걸 원해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권력을 갖고 싶으니까. 돈을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우상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애플도 우상이죠.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요. 팔죠. 사람들은 기꺼이 그걸 사서 자기 주머니에 놓고 자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걸 항상 둡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라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면서 만족스럽든지 아니면 나의 가치를 더 올려준다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의 일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생각하든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있는 금과 은을 가져다가 애플에다가 주고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을 받아가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삼성도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 그런 기업들은 지금도 우상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고 우리는 기꺼이 그 기업들에게 나의 물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100% 나를 위해 무엇인가 만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물건들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걸 기대하면서 가지고 온단 말이죠. 기업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망하는 대학교, 여러분들이 지망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지망하는 그런 사업, 마찬가지로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그러면 그 공무원이라는 직장이 나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들어가려고 대가도 지불하고 노력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위는 다 우상 숭배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애플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을 사면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가 아닌 것에는 아주 이 꼬여 있고 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심한 주의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단순하게 다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직장을 가지려고 한다. 직장.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내가 보니까 정말 이런 분야에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 난 그런 분야에 흥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 열심히 탐구를 했는데 마침 시험 볼 기회가 있어서 시험도 보고 그리고 그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돈도 벌게 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권력도 생기게 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이지만 겉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돈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직장을 가려 하고 그 대학을 가려 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 내가 만든 우상은 없는가? 우리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그 우상 숭배의 굴레, 그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하게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데 우린 꽁꽁 묶여 있는데 그 묶인 것들이 다 끊어져야 되잖아요. 우상들을 다 끊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사람들의 인정의 유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배우고 관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간 대학, 그렇게 해서 얻은 직장, 그렇게 해서 번 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양은 하나님께 헌물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의 모양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에서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삶. 우리가 월요일날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참석하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체육대회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체육대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이 수업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이 공부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내가 기대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야.
오늘 이사야서 46장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이것이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서 4절, 5절을 보시면 4절을 봐볼게요.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한테 딱 안겼대요. 응애 응애 하고 딱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한테 엎혀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엎혀서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여러분들이 머리가 허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안고 업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엎혀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다 안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자랄 때 계속 업고 키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업으셨나? 하나님 언제 나를 안으셨나?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위해 헌신하긴 했지만 꼭 내가 혼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혼자 잘 큰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안으시고 어떻게 나를 업으셨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경 일독표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거든요. 성경 일독표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다가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또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세신다는 거. 세영아 알고 있었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 그런데 제가 그 본문을 딱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질문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머리털을 세는지 아니? 세용아, 왜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을 세시는지 아니? 저도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은 머리털을 다 세실 정도로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AI, 컴퓨터, 로봇이 우리 머리카락 수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네,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별들도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 다 붙이세요. AI 로봇가 우주의 별들 다 세고 거기에 이름을 다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말씀이면 AI와 로봇의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됨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 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묵상을 하는데, 도대체 머리털을 왜 세실까? 정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머리털을 세시나? 바쁘신 분이잖아요. 베리 비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사가 다 망하고. 근데 저도 바빠가지고 다른 것에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머리털 세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의미한 일이고 시간 낭비예요. 근데 하나님 바쁘신데 왜 머리털을 세고 계신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노아의 머리털을 세봤어요. 이렇게 자꾸 머리털을 왜 셀까? 하나 둘 세는데 금방 저기로 가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또 가버려요. 셀 수가 없어. 그래, 난 역시 하나님보다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도대체 이걸 왜 세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성령님 저에게 감동 주신 게 뭐냐면, 야, 머리털 센 게 진짜 의미 없지? 너네 아들한테도 아무 유익이 안 되지? 그런데 그게 나의 관심이고 사랑이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노아의 머리털을 세는 게 노아한테도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저한테도 무의미한 일이죠. 근데 노아를 안고 머리털을 세보니까 내가 노아를 향한, 내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에
나의 것을 쏟아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는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수환이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을 세시고 아이고 오늘 우리 수환이 머리털 10개 빠졌네. 우리가 이렇게 샴푸하다가 머리털 빠진 거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세진 않잖아요. 아, 머리털 빠졌네. 근데 하나님 그 세신단 말이에요. 아, 우리 원영이 머리털이 오늘 10개 더 났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진영 선생님이랑 데이트를 할 때에 저는 두 가지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은 다른 거에 신경을 잘 못 써요. 그런데 진영 선생님은 저랑 이 톡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하거나 톡을 하면 왜? 용건을 말해. 용건 없이 그냥 했어요. 그럼 도대체 용건도 없는데 왜 톡을 할까? 바쁜데. 근데 막 밥은 먹었어요? 오늘 뭐예요? 뭐 했어요? 막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속으로 도대체 그런 걸 왜 물어볼까? 의미 없다 진짜. 시간이 아깝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횟수가 거듭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니까 내가 해준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밥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 보내고 또 그래 이동할 때마다 그래 나는 스벅이야. 나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그런 걸 왜 하냐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게 관심이고 사랑이구나. 의미 없어 보이는 거. 진짜 의미 없어 보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으시면서부터 내 머리털을 샜고 그리고 내가 늙어서 머리가 허해져 가지고 머리숱이 얼마 없을 때에도 내 머리털을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야 되잖아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몸과 같이 누구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우리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머리털을 세고 이웃의 머리털을 세면 됩니다. 그런 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일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서 46장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거 정말 머리털 세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고 사랑의 표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어쩌고 야곱이 어쩌고 족보가 어쩌고 역사가 어쩌고 난 정말 관심이 없지만 난 정말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고 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노아의 머리털을 세면서 느꼈던 그 사랑이 커지는 그 느낌.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우리가 이제 5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장기 결석자 친구들을 함께 연락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목장 전체가. 그러면 그 친구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텐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 친구한테 밥은 먹었니? 오늘은 뭐 먹었니? 오늘은 뭐 했니? 그 친구가 도대체 얘가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여러분도 바쁘고 시험 기간이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일하느라 바쁘지만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친구에게 연락해주고 관심 가져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우리 목장에서 함께 속해 있지만 교회에 예배 나오지 못한 친구들 중에 너무 오래 안 나와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 또 잊혀져 버린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 50일 작전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그 친구들을 마음에 품어가지고 감동으로 그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함께 이렇게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